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어지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마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성경 모든 본문을 통틀어서 제일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천년 동안 믿는 자들이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그러면 언제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 이게 실제로 있긴 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논쟁이 많이 있죠. 우리는 뭐 그런 그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이 20장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이 무저갱은 뭐 바닥이 없는 갱도, 우리 그 석탄판에는 깊은 굴 이런 것들 갱도라고 이렇게 갱자를 쓰잖아요. 이게 바닥이 없는 갱도라는 얘기죠. 뭐 무한히 빠져들어가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뭐 세상에는 이런 부분이 뭐 존재하기 어렵죠. 언젠가는 바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이게 실물적인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사단을 결박하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를, 사단이 또 이게 육신을 가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진 존재는 뭐 바닥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박할 수 있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죠. 근데 이 뭐 존재를 어딘가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가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특별한 이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 이 무저갱이 어떠한 상태에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곳에 큰 쇠사슬 아마 사단을 결박하기 위한 거죠. 이 결박해서 이렇게 무저갱에 집어넣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해 버립니다. 손쉽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사단의 능력과 파워라는 것이 이렇게 한정적인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협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 이 1000년은 딱 뭐 이게 10세기, 10세기 정도 되는 100년이 10번 모인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1000년은 10에 또 이 3배수죠. 10, 10, 10 이렇게 곱하면 1000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주권이 허락되어 있는 충분한 날수. 그러니까 사단이 매여 있어야만 되는 충분한 날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1000년이든 그 이상이든 그거보다 적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까지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된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단이 결박되면. 지금은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있나요? 머리가 깨뜨려져 있지만 지금 현재 사단이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사단이 아직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그 머리가 깨뜨려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미미한 그 활동들을 진짜 분을 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지금 정황이죠. 지금 정황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현재는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단을 완벽하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국 사단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뭔가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조금씩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의 주된 활동은 그 위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능력,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비극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도록 아직도 눈이 어두워진 그런 그룹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고 압박하고 때로는 경제적 물리적인 그런 박해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3절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위에 인봉을 했다. 뭐 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봉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사회 이 당시에 어떤 진흙이나 어떤 뭐 이런 그 파라핀 같은 것들을 찍어 가지고 그냥 이거 열지 마 하는 그런 그 약속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한번 인정되어서 인봉이 되어 버리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는 이 피조 세계에서.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인봉을 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완벽한 봉쇄죠. 이게.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국을 미혹하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만 가득 차는 시간이 1000년간 계속되는 거죠. 사단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당연히 사람들 눈을 가리웠던 비진리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되어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존재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계시의 눈도 열리고
거짓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시점. 이게 천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뭐 언제냐 이런 것보다 어느 시점에 사단이 활동할 수 없어서 거짓이 그리고 혼돈되는 것이 없이 명료하게 하나님의 진리들만 존재하는 그런 시점이 있구나. 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게 딱 그 묘사하는 게 누구를 묘사하느냐면 딱 1세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1세기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생명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이 이 사단이 완전히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이 천년 동안의 어떤 심판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갈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는 이런 얘기일 텐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 천년 동안 풀로 죽음이 없이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엇인가? 뭐 추정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자들의 설명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위에 천년 동안 위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한다. 심판도 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들이 언제 이곳에 참여한다고요? 첫째 부활. 이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점에 그 천년 이 기간이 도래하기 그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1차 부활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이 있다. 이거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걸 또 얘기하지 않나요? 부활이 한 번뿐인데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불성설이죠. 잘못 기록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도 부활해서 이후에 백보자 앞에 이 흰색 보좌 앞에서 판단받고 판가름 당하고 심판받는 그런 데로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통치를 받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단의 어떤 미혹됨 없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순수히 자기 결정, 자기 의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판가름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과 유황불에 먼저 던져진 존재들이 있죠. 앞서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먼저 던져졌는데 마귀는 최종적으로 지금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불과 유황에 던져지죠. 이게 최종적인 그들의 어, 심판이죠. 그 무저갱에 잠깐 닫혀 있을 때 그때는 아니었고 일시적인 것이었고 지금에서야 궁극적인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이 곡과 마곡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져 있었던 그 불신 영혼들이 그래도 이 미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사단이 풀리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사단의 미혹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사단과 한 묶음이 되어서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이 내용은 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리 안에서 이해되는 이런 내용이죠. 이걸 또 다르게 이해하면 천년왕국 전체가 실제적으로 이게 천년을 말하거나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 천년의 기간 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순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영적인 어떤 그 이해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룹들이죠. 이런 그룹들이 소수냐?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장로교회 전체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까지 이렇게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상당수 있죠. 근데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교부들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런 그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런 천년의 기간 동안에 그 천년이라고 불리는 이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왕노릇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두 그룹들 외에도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외에도 무천년설 이 세 가지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요한의 거의 말년쯤에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다가 죽은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시점쯤에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기록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우리 복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번역된 거는 사복음서 내용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번역돼 있고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전체를 다 읽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부르는 아주 파편적인 복음의 내용들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번역되어져서 물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할 수 있으면 전체를 다 번역해서 다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실제로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 66권이 다 번역돼서 우리가 보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는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대변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장작불처럼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억울한 것 그리고 손해보는 것들을 다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말의 항변도 할 수 없도록 이건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항변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너무나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충분한 조건 하에서 결정한 그 결정으로 그들이 최후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가 기독교 내에 그리고 믿음의 세계 내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주님이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가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나 그리고 무분별한 자비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다. 우린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자비로운 바람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살인자들, 이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한이 맺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항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회들이 이렇게 주어지죠. 우리가 이런 그 내적 개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달리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보좌에 계시는 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복수죠. 이제 이 뭐 책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많은 수의 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요런 그 다수의 책들 외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책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성경에 불쑥불쑥 이렇게 그 존재가 드러나죠. 모세도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생명책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책들은 무엇일까요? 설명이 딱히 없죠. 그냥 뭔가 다른 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사람들의 행위들을 몽땅 다 기록해 둔 어떤 책들이죠. 우리 앞에 복수의 책들이 나와 있는 그 책들과 연관되어 있는 똑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완벽하게 기록한 어떤 책들이고, 뒤에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두 종류의 책들이죠. 하나는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씻김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그러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모든 종류의 죽은 자들이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한 면에서는 두 번째 부활이라고 보는 그 부활이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 이게 모든 죽은 자들이 이 거주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곳이죠.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은 대단히 공의롭게 심판되어지죠. 단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들의 행위의 모든 것이 밝혀지고, 억울한 것까지도 다 이게 체크 되겠죠. 결국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되어진 이 결론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기록되어진 모든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정의로운 심판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어, 다소는 그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저는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리고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벌 그리고 대신 징벌 받으신 그 속죄에 의해서 된 것이고 우리의 책이 이런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이것이 이름이 옮겨져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자기 공의로움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 어, 불의 심판,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된 존재들이죠. 우리는 감사한 일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떳떳하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에 대해서 영원히 묻어둬야 될 그런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이든 구원받지 못한 자이든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이든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을 이 대속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가 받게 될 모든 박해와 불이익과 고통 그리고 손해 그리고 심적인 모든 압박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혈적 가운데에서도 늘 죄인같이 취급받고 또 비난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결정한 모든 결정들이 세상에 의해서 판단이나 실책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항상 주님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제사장 그리고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때는 누구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될지 모든 미혹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될 모든 자들 그들이 결국 자기 결정으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인내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이 그림들을 더 선명하게 해주시고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 결정적인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 서 있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